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요, 이 변화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러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본 어게인을 하면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기독교 개론을 끝나고 이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나를 기대하는 거죠. 소망하면서 오늘의 갈등을 참고 인내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이 변화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골수분자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는, 즉 아프리카 사람이 이 껌둥이죠. 이 소위 속된 말로 껌둥이가 변화되는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의 역할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변화의 원인의 제공자고 이 변화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7, 28절을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그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29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을 하는데 29절을 잠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병거를 쓰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국적이고 이색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달려갔는데 병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요 읽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한번 상상이 안 돼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각 집안마다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용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서재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용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교회용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집에 가면 큰 성경 갖고 보시고 여기다가는 작은 성경 갖다 놓으시는데 어쨌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요 읽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 상황 속에 다 예정해 놓으셨고 부르시고 계획하셔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사야서를요 읽고 있는 거죠. 간섭하심이고 의도적인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적용해 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편한 곳에 놔두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꾸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요 나아가게 해요. 옛날에는 그 일을 안 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안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남을 돌보지 않아도 나만 잘 챙겨도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영역을 넘어서 남의 생활 속에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오고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괴로운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요. 자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앤드류 윌즈라고 하는 시에라리온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선교학자신데 이분이 썼던 유명한 아티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기독교 팽창이에요. 기독교 팽창. 거기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는요 다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요 성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순례하듯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순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지가 없고 종주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요 종주국이 있고 그 종교의 민족이 있고 성지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등 종교 중에서 이 기독교만큼은 성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지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는 힘을 모으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면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는요 와해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즉 정경유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지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힘과 권력을 모아서 그것으로 힘을 키워가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키우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외에 어떤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후쿠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선순위가 성령이고 성령을 받으면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1장 8절이 그대로 2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기독교는요 항상 그분의 말처럼 성지가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이나 지역과 문화에 절대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으면 흩어지게 만드시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도록 해서 성지가 계속해서 움직여가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신자로 세운 것처럼 오늘 본문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를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초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변했는가라는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당연히 질문할 거리가 생겼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곰곰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당신 그 말씀을 이해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올라와라. 그래서 병거에서 소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 성령의 감화가 온 거죠.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 내시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독백 같은 말 같지만 독백이 아니라 지금 빌립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즉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세례 받을 일에 부적절하고 하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세례 받기가 적절합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을 만한 신자가 된 거 맞습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요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으로 사실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시는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진 자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재무부 장관입니다. 결단코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달러에 사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폐를 보면 그 재무부 장관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명령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지시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해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말은요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지금 자기가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검증해 달라고 지금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요 빌립 지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변화의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검증되어져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항상 명령하는 자리에 익숙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올바른가,
자신이 바른가, 내가 성경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로 그 상황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신비합니다. 교회가 어떤 친교의 단체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그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적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닮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교회가요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요 어떤 교회만 남느냐 하면 큰 교회만 남고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틀리죠. 어떻게 큰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약육강식의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되짚어 본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큰 교회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져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큰 교회가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익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가 커지는 이유가 교회의 익명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익명성을요 어떻게 보면요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거는 영적인 비대함인데, 영적인 것도 아니죠, 병적인 비대함인데, 교회가 익명성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건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것이 좋아서 그곳에 온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교회는요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부터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교정이 되어져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해서 나의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끌어가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시가 지금 변해가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시가 빌립 집사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변화가 왔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거기 보면 각주로 기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시가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7절 이하를 내시가 지금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기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빌립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별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시가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사야서를 그냥 쭉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멈출 만한 그런 성경의 구절이 딱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요, 이사야 56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3절,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3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많은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인에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여러분, 드디어 내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이 사람에게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개 내시는요, 태어나면서 내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도중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각오로 내시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전설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CFO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재무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내시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왕 옆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자가 여왕 옆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소위 출세하기 위한 거죠. 인간적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거죠. 자기의 꿈과 비전을 한번 이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모질게 남자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종교에 열심을 냈던 자만큼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몸종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빈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인데, 당시가 아주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국의 핵심 자리에 앉아서요, 간다게 여왕 옆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국고를 책임진 권력과 돈을 다 잡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분명한 암시를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내시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이루었는데 뭔가 뻥 뚫린 허전함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넣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마음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 사람이 왜 읽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가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세가 그를 절대로요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순례자의 길, 구도자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퇴짜를 맞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왜요? 성전에는요 여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요 문둥병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당연히 고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퇴짜를 맞았어요. 한나라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장관입니다.
근데 장관이라고 들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퇴짜를 냈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아니면 분노가 생겼을까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요,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요, 빌립 집사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이것이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시에게 있어서 가장 허전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의 이름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돈도 얻었습니다. 권세도 가졌어요. 한나라에서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부를 넘겨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눈에 확 띄었어요. 뭐가요? 이름을 이어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이죠. 나는 끊어진 고자인데 그 고자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에게 이 언약을 붙들면 이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바로 이 끊어지지 않겠다,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가 뒤로 넘겨본 거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도살장 앞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이 양 같은 자,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자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 나의 삶을 그렇게도 허전하게 했었던 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시에게 있어서요,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셔서 성경을 풀어 헤칠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속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냐,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실존을 진짜 믿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시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허전한 자기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절망하고 헛살았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일구었던 그 자리를 뒤로 두고 몇 개월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예루살렘을 왔다가요,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돌아가면 책상이 치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연연하지 않고 떠나서 한번 주님 만나보겠다고 지금 그 길을 갔다가 빌립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이요,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변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드디어 손에 쥐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채워주셨다? 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내 필요보다요,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내가 원하는 이 꿈을 이루는 게 나에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자식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내 꿈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하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가는, 그때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청년 선생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 사람이 좋은 학력을 가졌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권세 때문에, 아니면 키 때문에, 몸매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인생을 사는 거죠. 너가 가진 돈 때문에 너가 나를 항상 쫓아오느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을 이렇게 웨이브를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워낙 좋으셔서 그 조직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닥터 홀로만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수님이십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이분의 수업이 뭐였냐면 그 당시 신론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조그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의 사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쉬운 말로 You get married?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했니? 너 결혼했지? 네, 결혼했지가 맞는 것 같아요. 결혼했지. 그래서 제가 예, 저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왜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막상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답을 할 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요, 소위 33, 24, 33 뭐 그런 것 때문에 등등.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 사랑하세요? 대답한 걸로 알고요. 왜 사랑하세요?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요? 남편이 잘생겨서요? 남편이 인격의 배가 훌륭하게 나오셔서요? 그 말들을 쭉 종합해보면 좋은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능력이 없어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입맛이 없어져서 요리를 잘 못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되면 내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날씬해서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몸매가 흩어지잖아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어쩌겠습니까? 몸매 사각형 돼가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벌써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라면 불순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죠. 처음에는 뭐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한번 우리가 물어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딸 기도했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성공의 길로 마침내 가게 하세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는 그런 끌리는 매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문제는 아직도 그러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느냐. 그러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더 이상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냐고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자체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배우죠. 오늘 내시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본어겐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내시가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그는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요, 고자가 되어서 올라간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고 예루살렘을 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고자의 이름을 이어갈 자가 있다는데 그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기만 하면 내 인생은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막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가시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구나. 만나라고 하는 거구나. 들어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 교를 끌고 가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됨의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이 공동체에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서 계속해서요 나를 점검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강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노출되시고 내 죄를 회개하시고 매 순간 나의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를 그냥 놓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겠느냐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요 이 시간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